부처님이 가르치신 노년의 지혜,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5가지 가르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떤 이는 노년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체념하며 또 어떤 이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인생의 완성, 지혜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기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노년의 5가지 지혜는 안구따라, 니까야를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히 나이 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맞이할 노년을 준비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무상에 대한 깨달음. 첫 번째 지혜는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산하대지가 모두 변하는데 어찌 사람의 몸이 변하지 않으리오. 젊을 때는 내 몸이, 내 건강이, 내 재산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하나씩 이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자를 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젊음이 사라진다고 절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선승이 말했듯이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나무의 지혜라는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2번째 지혜, 자족의 마음. 2번째 지혜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요. 족한 줄 아는 것이 천상의 복이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적은 것을 구하며 적은 일에 분주하라. 젊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끼니 걸을 걱정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나이 들고 나니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지혜입니다. 단순한 삶,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노년의 2번째 지혜입니다. 3번째 지혜, 자비의 실천. 3번째 지혜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이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과 미움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어떤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중요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모두가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원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 정념의 유지. 네 번째 지혜는 정념의 유지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또한 능엄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지혜를 잃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긴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젊을 때가 좋았는데? 하며 과거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혜, 해탈에 대한 준비.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는 해탈에 대한 준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고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고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방일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방일하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겁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생에서의 몸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선한 업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해탈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떤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노년의 5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
자비를 실천하여 원한을 내려놓는 것, 정념을 유지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해탈을 준비하며 선업을 쌓는 것.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하면 자비로워지며, 자비로워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정념을 유지할 수 있고, 정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탈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젊을 때의 활력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대신 지혜와 자비, 평안과 깨달음이라는 더 큰 보물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단계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혜를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부터 이 지혜들을 조금씩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